2024년 개국일로서 마지막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요. 새해를 한 닷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매 성경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 보셨는지. 그래서 금요일부터 시편 109편을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118편까지 쭉 이렇게 읽게 돼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일 긴 시죠. 176절이 돼 있어서 이걸 언제 읽나 봤더니 아마 내년 한 5월쯤에 이렇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26일이지만 어제 12월 25일 본문이 시편 113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3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주제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너무 좋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9절인데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할렐루야시다 뭐 이렇게도 별명이 붙여 있긴 한데요. 자, 우리 113편을 한번 펴시고요. 내일 저녁 가지신 분은 12월 25일 어제 수요일 날짜 본문을 이렇게 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고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13편 1절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적절 갖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 늘 매일 성경 할 때 우리 던지는 질문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랬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보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찬양하라인데요. 거기 오는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누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종입니까? 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꼭 목사 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으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죠?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무엇을 찬양합니까? 이거를 보면 무엇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묶어서 보세요.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제 멋대로 찬양 노래하는 게 아니고 뭘 찬양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요. 그 다음에는 언제까지 찬양합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한번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올해만 찬양하고 내년에 찬양 안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찬양.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 영원은 몰라요. 그래도 영원까지. 그래서 이게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 영원히 계속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는. 다시 또 묶어서 보세요. 누가?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면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해 돋을 때서부터. 그렇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는 어디를 얘기해요? 동쪽이죠. 보통 동쪽. 여러분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동쪽이 어디입니까? 해 뜨는 데가 동쪽.
물론 해 뜨는 데가 동쪽인데 동쪽이 어딥니까? 없지요. 둥글둥글하니까 다 해 돋는 데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여기다 해 돋는데 저쪽에서 볼 때도 해 돋는데 계속 해 돋는데요.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기서 찬양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1시간 후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해. 그래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물결처럼 계속 하루 종일 찬양하는 거예요. 해 돋는 데부터 해진 데까지. 이걸 다 같이 한 문장으로 다시 만들어 보세요.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머리에 쏙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평생 찬양하라는 게 맞아요. 이것을 평생 찬양하라는 게.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뭐예요? 찬양하라는 건데 다 그 문장을 하나 4가지를 다 써서 이 찬양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 찬양의 원리가 여기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요. 또 손과 발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즉 찬양은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해져서 찬송 부르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사실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찬양으로 제사 드린다 그러죠. 구약성경 찬양으로 제사 드린다. 여러분 제사는 제사지 찬양은 찬양이고 그런데 찬양으로 제사 드린다 그래요.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찬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 예배가 아니라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꼭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사실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예배의 하나의 순서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예배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이렇게 번역합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히브리어잖아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Praise the Lord. 우리 한국말로 하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하면 그냥 반갑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오늘 113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성년주일을 남겨놓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새해는 또 새롭게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재를 살피시고 그랬어요. 연결이 되지만 이렇게 끊었어요. 두 번째로 던지는 질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통치자다. 다스리는 자시다. 뭐를 다스릴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죠. 그러니까 통치자, 룰러라고 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자세요. 근데 통치는 다스리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세상에도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부여된 권위, 권력, 힘 이거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왕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업적을 많이 남겨놔도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 그건 악한 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통치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지위와 권력을 그걸 군림한다 그러죠. 보통 통치자는 군림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군림하는 통치자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통치자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도 통치자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영광의 하늘보다 높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를 낮추사. 하나님은 통치자신데 자기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세요. 자기를 낮추사 어디까지 낮추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우리 성탄절의 메시지잖아요. 우리 어제 다우리 성탄을 보냈지만 돌보는 통치자다. 이게 해설 단어가 돌보는 시.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잘 알지만 한번 찾아보고 다시 넘어올게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전 길지만 한번 그냥 쭉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319쪽에 빌립보서 2장 5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읽은 마음에 화가 났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왕이시라고. 저 우리 13가 15가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탄절이죠.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사람으로 살아졌는데 사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더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다. 뭐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이게 복음이죠. 이 가스펠 복음 중에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의 얘기를 또 뭐 더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오면요. 시편 113편 여기 오늘 4절에서 6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통치자신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시지만 세상 통치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낮추셔서 다 낮추셔서 복종까지 해서 죽으셨기까지 했다. 그런데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은 높여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케노시스라는 헬라 말을 쓰죠. 이건 우리가 그냥 여러 번 얘기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보신다는 메시지. 혹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아직 힘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한 걸음 나아가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삶의 상황이 100가지가 된다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100가지가 된다면 그 중에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한 10가지나 되겠습니까?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또 그 구분됐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6절에서 연결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뭐 굳이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계속 7절 읽어보십시다. 자, 스스로 낮추자 천지를 살피시고 그 다음 계속이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지만 여기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분들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 뭐랄까요? 함께 세우시고 또 궁핍한 자도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다시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회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굳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썼을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자.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못 낳는다는 거잖아요. 자녀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네요. 옛날에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옛날이죠. 사실 뭐 한 몇 세대 전에는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쫓겨난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아도 말을 못한 거예요. 소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맺힌 여인의 삶이 된 거라고. 아마 이 구약의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율법 시대니까 굳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건 자녀를 못 낳는 건데 자녀를 못 낳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다음 뭐가 돼 있어요? 근데 임신을 낳게 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집에 살게 하사. 여기 하나님의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되죠. 현재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낳고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세상에는 반이 여자지만 여자 중에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뭐 어머니 주일도 있고 그런데 뭐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나죠. 괜히 어머니 하면은 괜히 좀 그래. 괜히 그래, 그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시편 113편 속에 특별히 그 얘기가 나와서 언급을 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예수님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그렇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구약의 한나가 대표적이지만 그 이전에 사례도 그랬고요, 또 라헬도 그랬고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중요한 훌륭한 인물들이 사실은 그 현장 속에서는 고통을 많이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난 성탄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뭐 이런 등으로 서로 표현하면서 나눴는데요. 그 중에 예수는 나의 공급자,
그렇죠? 공급자. 오늘 여기 보면 보호자 또는 수호자 그런 단어들도 있었어요, 그죠? provider 또 protector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또는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런 단어들도 있었죠. 오늘 이 시편 113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정리하십시다.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전혀 다르다. 우리를 돌보시는 통치자이시다. 그 두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직 다 풀리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성경에 있는 문장 하나 그대로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매일성경 갖고 있으면 옆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 내 모습이 끝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내세울 것 없더라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나이도 새 되는 게 좀 두렵기도 나이 한 살 더 먹네 주는 살도 더 생기고 건강이 이제 여의치 괜찮을까 그런 걱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것 같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또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새롭게 또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